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변호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도권을 의심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염두에 두고 아주 강한 어조로 경고합니다. 만약 그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도적 권위로 그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바울이 가기 전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 가운데 거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경고한 뒤 각자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살피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선을 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진리 가운데 그들이 모든 분쟁을 버리고 화평 가운데 기뻐하며 평안을 누리기를 축원하면서 그의 서신을 끝맺습니다. 자, 1절에서 4절에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할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제진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리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1절에서 2절은 죄지은 자들에 대한 바울의 경고입니다. 이제 바울은 세 번째 고린도 방문을 앞두고 아주 단호하게 그들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앞에서 고린도 교회 죄지은 자들이 회개치 않을 것에 대해서 소극적인 관점에서 그것을 두려워한다고 말했는데 이제 매우 적극적인 관점에서 죄지은 자들을 심판하겠다고 경고합니다.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겠다는 것은 바울이 다시 갈 때까지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재판자의 권위와 자격으로 그들의 죄를 신문하여 심판하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미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여러 번 걸쳐서 충분히 경고했습니다. 바울은 지난번 두 번째 방문했을 때도 경고했지만 지금 떠나 있을 때도 다시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특히 전에 죄지은 자들 뿐만 아니라 그 남은 자들도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전에 죄지은 자들은 바울이 두 번째 방문했을 때 경고했던 자들로 12장 20절부터 21절에 언급했던 자들을 가리킵니다. 반면에 그 남은 자들은 아마 더 후에 새롭게 개종한 자들 중에서 거짓 사도들의 편에 서서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그리스도를 닮았던 바울 사도가 죄와 회개하지 않는 죄인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 권위를 의지하여 단호하게 철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3절에서 4절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참된 사도인 증거를 말합니다. 바울은 사도의 권위로 고린도 교회의 죄지은 자들을 심판하겠다고 말했지만 만약 그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가 무슨 권위로 그들을 책망하고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고린도 교회의 어떤 성도들은 거짓 사도들의 편에 서서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면서 그에게 사도됨의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들 나름대로 참된 사도의 표시라고 생각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거짓 사도들이 주장했던 것으로 가령 육체적인 자랑이나 어떤 영적 체험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제껏 그러한 표준이 참된 사도의 표시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참된 사도인 증거를 12장 12절부터 18절에서 논증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여기서 다시 한번 자신의 사도됨의 표시에 대해서 언급하며 그 자신 가운데 역사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약하지 않고 강하게 역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너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리라. 아마 이것은 거짓 사도들이 바울을 향하여 약하고 무능하다고 비난했던 것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반박한 것 같습니다. 바울은 참된 사도의 표시를 그리스도를 모델로 하여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사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는 그가 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만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약하게 되기를 선택했을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도 그리스도 안에서 약한 자로 살아가지만 정작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그는 강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다음은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서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스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5절에서 7절은 자신을 살펴서 믿음 가운데 거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증거한 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돌아보라고 충고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시험하려 하지 말고 자신들이 믿음 안에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문제는 바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의 진수를 모르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능력이고 그분의 약함이 세상의 강함과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통로임을 모르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믿음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 계신 것이 분명하고 그렇다면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고 그의 건의에 순종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그 시험에서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그러한 시험에서 실패한 자가 아닙니다. 바울은 그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기도의 목적은 그들이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악을 행한다는 것은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바울에게 대항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선을 행하는 것은 회개하고 바울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만약 바울의 기도로 그들이 선을 행하게 된다면 그것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심판하겠다고 경고했던 바울이 잘못된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차라리 자신이 실패자가 되더라도 그가 방문하기 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회개하여 복음 안에 바로 서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은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이 진리를 따르는 것이라고 말하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순종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한 그의 기도를 소개하면서 그들이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약하게 되더라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강하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강함은 세속적인 관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강함을 언급하는 것인데 곧 그들이 바울의 기도로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그가 갔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심판해야 될 일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는 교회를 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우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진리 위의 교회가 바로 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의 방문이 심판을 위한 방문이 아니라 기쁨의 교제가 있는 방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11절에서 13절은 마지막 인사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들에게 건면했던 내용의 핵심을 요약하여 명령법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온전케 되라, 위로를 받으라, 마음을 같이하라, 평안하라. 이 진술들은 모두 고린도 교회가 다툼과 분당에서 벗어나
하야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바울은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그의 서신을 마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여기까지가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의 믿음은 확증되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의심하고 탓하기 전에 자신들의 믿음을 스스로 따져보고 시험해 봐야 했습니다. 참 믿음의 증거는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내 안에 있습니까? 그 증거는 무엇일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책임지시는 주인이심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세상에도 어떤 상황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흔들림 없는 신앙은 결국 사람들을 흔들고 세상을 흔들게 될 것입니다. 둘째, 강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은 사실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힘으로 역사하십니다. 비록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서 초라하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보배로우신 주님을 모시고 있기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요새입니다. 오늘도 내 안에 강력한 힘을 떨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도록 매 순간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